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오늘 네 번째 시간 느헤미야 2장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느헤미야 2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른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 앞에서 두려울 때. 다시 한번 시작. 비전 앞에서 두려울 때. 사람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시간들이 와요. 저에게도 신앙적인 것으로 보자면 저에게도 19살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첫 번째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두 번째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신학을 이제 하게 된 게 두 번째 저에게 또 전환점이었고 세 번째는 필리핀의 이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게 제 인생에는 세 번째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소명과 사명 그리고 비전 같은 것도 있을 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게 터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또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과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쉽고 넓은 길이라면 불안할 것도 없죠. 쉬운 길인데 또 걱정할 일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 40대 중반에 이 필리핀의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이 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필리핀의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이 마치 환상과 같은 두 가지 현실적인 어떤 그림과 저는 씨름을 하고 싸워야 됐어요. 이걸 가지고 수개월 동안 계속 씨름하고 싸우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받은 이후로.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이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서 무리를 걷는 모습이에요. 무리를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초현실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못 걷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전에 10년 동안 그 당시에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던 큰 대형 교회는 저에게는 그냥 안전한 배 같은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전한 배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같이 좋은
여러분 그렇게 연봉이 높은 그런 회사에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이거 그만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나 혼자야 괜찮지만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직장 잘 다니는 분이 갑자기 여보 나 오늘부터 사업할 거야 이러면 부인들이 아니야 직장 다녀 이러는 부인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이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마치 배 밖으로 발을 내미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사실은 제가 목사였지만 배 밖으로 안전한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서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 중에 하나였어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40년이에요. 장장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공급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셔야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 인도와 보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좀 안정적인 곳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러질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너 광야로 들어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삶을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 싸움을 제가 해야 됐어요. 필리핀에 저는 여행을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제가 다른 나라들은 여행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이 필리핀은 여행조차도 한 번 와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은요, 저에게는 그냥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게 저에게 이제 정해진 하나님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밀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전무후무한 인물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그들은 간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있지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결국은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비전 앞에서 두려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작. 장애물 없는 비전은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장애물 없는 비전은 없다. 자, 유대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근거리에서 섬기는 신하였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그런 고위직까지 올랐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동포들이 있거든요. 유대인 동포들이 있거든요. 그 동포들이 그 땅에서 큰 환난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비전이 오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요. 열정이 일어나고 갈망이 일어나고 꿈이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게 혹시 내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환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요, 느헤미야가 처음 들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 중에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꽤 길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슬픔과 아픔을 갖고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다시 한번 제가요. 자, 제가 분명히 했는데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다? 소원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원과 열망이 자꾸 일어난다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요. 기쁨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환경을 붙여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없는 비전은요, 없어요. 순탄하게만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전에 장애물이 없다면,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는 거라면 거창하게 비전, 꿈 이런 말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게 이룰 수 있는 일이고,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꿈이라 그러고 그걸 비전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들 때문에 이거 괜히 시작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건 여러분이 비전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향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비전에 장애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를. 느헤미야도 1500km가 떨어져 있는, 서울 부산 한 3배 거리잖아요. 그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동포들을 돕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무너진 성벽을 막 쌓아주고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줄여주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이 느헤미야는 많은 장애물들이 느헤미야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누던 느헤미야가 한 4개월 정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어요. 종과 같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마음대로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휴가를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필요했고, 더더욱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래전에 아닥사스다 왕 이 왕위에 올라서 초기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라는 그 몇몇 사람들이 자꾸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막 성벽을 막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금지, 이걸 왕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이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이 성벽 재건을 다시 허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왕이 내린 그 명령을 번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란 존재가 내린 명령을 번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번복을 하고 성벽 재건을 허락해야 되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이 총애하는 신하라 할지라도 괜히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그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내가 그거 금지시킨 거 몰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그거 금지시켰는데 네가 신하 하나 때문에 그걸 번복한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만약 왕의 허락이 있어도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를 제국을 가로질러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또 각 지방의 총독들의 협조가 다 필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협조 공문과 조서가 또 필요했어요. 그걸 또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는 총독들마다 통과할 때마다 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그걸 내밀어서 하려면 왕이 그걸 또 신하 때문에 그걸 또 내려줘야 돼요. 신하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그 꿈 때문에 그걸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높이 5m에서 10m 정도, 5m, 10m면 굉장히 높거든요. 5m, 10m 정도 되고 둘레, 이 성벽 둘레 길이가 4.5km에 이르는데 그 큰 예루살렘 성벽 대부분이 다 파괴됐거든요.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어요. 그 큰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는데 이 성벽과 성물들을 재건하려면 엄청난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일꾼들을 또 어떻게 동원하겠어요? 그 또한 느헤미야가 해결해야만 하는 재정에 대한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 이게 큰 장애물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분명히 했는데 이게 제가 좀 잘못했나 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는 이 말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불가능한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그가 넘어야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앞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느헤미야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장애물이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그런 문제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신을 정말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들어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결국 사람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에게 있었던 고난이, 첫 번째 고난이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두 번째 고난은 자녀였어요. 세 번째 고난은 질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는요,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던 욥의 친구들이 도리어 돌아서 가지고요,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공격한 그 친구들 때문에 욥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욥기가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그래야 됐던 게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전을 이루는데 넘어야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정치인들도 보면 대한민국 최고 학부인 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심지어 세계 최고의 대학인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정치인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지지를 얻어내기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더라도 적극적인 이 반대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들을 다뤄야 되는지 그 방법도 결국은 리더십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과 유권자들은 그걸 보면서 그 리더의 진짜 리더십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비전과 사명을 받았지만 혼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또 여러 일꾼들에게 성벽 재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위해서 막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거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비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만 쌓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는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 속에서 만날 만한 사람들이요, 그 학교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 규모만 좀 작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고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때로는요 까다롭고 어려운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많은 지혜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사회에 나가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 거래처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주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가, 아니면 거기서 그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가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부부 문제도 가족 문제도 인간관계 기초잖아요. 어쩌면 가장 나를 사랑하고 가장 나를 잘 이해해주는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회 나가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그걸 못하면 어떻게 내가 사회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저 역시도 목사로서 이렇게 매주일 그리고 매일 체프를 통해서 설교와 사역을 하지만 마음속으로 늘 되뇌는 게 있어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가족을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어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겠는가. 이걸 제가 늘 마음에 되뇌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가족한테 잘해야 된다. 가족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중요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헨리 카이저라는 분이 건설학과 조선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한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였는데, 그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요. 인간은 저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저절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관계라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인간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불편했던 인간관계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때로 나쁜 관계는요 내게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관계는 내게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여러분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은 곳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라.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약 1500km에 이르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하루 이틀 잠시 휴식을 취한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상황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깊은 밤중에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의 서남쪽 문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남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해서 그리고 동북쪽까지 쭉 이렇게 그 계획을 짜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성벽의 상태를 보는데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벽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의하면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서 지나갈 길까지 가로막혀서 멀리 돌아가는 모습도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12절, 2구절에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 있죠? 그걸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정탐부터 갔다라는 얘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새로운 총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대공사를 지휘할 총감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모두가 깊이 잠든 밤중에 조용히 일어나서 허물어진 성벽을 조용하게 은밀하게 둘러봤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도 친일파가 있었고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어디에나 그런 사람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는요, 백성들 중에, 또 귀족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사익을 따라서 성벽 재건을 방해할 무리들과 정치적으로 결탁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둘러보고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여론을 어떻게 모아갈지, 이것에 대한 전략을 좀 짜야 되겠다라는 게 느헤미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디에나 부정적인 사람은 있고요, 반대하는 이들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어요. 어느 곳에 다 있어요. 없는 곳도 없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라고 너무 기대를 크게 갖지 마세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시작도 하기 전에 괜히 부정적인 말들과 반대의 목소리에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어요. 괜히 먼저 그걸 터뜨렸다가 괜히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이거 말이 되냐 하면서 또 부정적인 사람들, 또 그런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결탁된 사람들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40년 지내다가 이 여리고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파괴할 때 어떻게 했어요? 7일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 때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안 듣는 입만 못하거든요. 그게 공동체를 허물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던 거죠. 자, 그리고 18절 말씀, 이제는 얘기를 하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17절에서 첫째는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내가 둘러보니까 심각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내가 이 비전을 갖게 됐고 이 비전을 이루려고 왔다 라는 걸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지만 왕이 그 명령을 거둬들이고 성벽 재건을 허락했다, 그리고 엄청난 협조를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에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여러분, 괜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이 내부에서, 그런 말들이 내부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게 앞으로 진행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로는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비가 된 다음에 말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썼던 전략이죠.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비전을 이루려고 그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꿈틀꿈틀 되기 전에 이걸 먼저 한 거죠.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호론 사람 산발렛이라는 사람은 유다와 예루살렘 북쪽에서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으로 오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과 함께 이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누군가 전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최대한 늦게 세뇌가도록 극비리에 붙이고 귀족들 모아놓고 합의가 되고 협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저항이
두려움이라는 게 없을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의 어떤 감정과 두려움 등등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저항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부에서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항에 많이 부딪혀요. 그럴 때마다 두려울 거예요. 한국이 아니니까 더. 21세기 최악의 전염병이었던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필리핀 세부는요, 한인들의 주업이 교육업 그리고 여행업이었어요. 그런데 90%가 나갔습니다. 직격탄을 맞았어요. 90%의 교민들이 한국 교민들이 다 사업장 그대로 두고 문만 열쇠만 잠궈놓고 다 나갔어요. 근데 아예 못 들어왔죠. 2년이고 3년이고. 우리 교인들도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적자와 손해를 감수하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수십 번, 수백 번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성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남아있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환난을 견디고 또 견뎌냈어요. 정말 말씀이 아니었다면, 기도가 아니었다면,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할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성경을 맷독을 했습니다. 맨날 온라인으로 성경 일독 이거 해가지고 성경을 맷독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딘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얼마나 사업도 잘하시고 계속 성장해 나가시고 확장해 나가시는지 몰라요. 자리를 완전히 잡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부에 오셔서 뭐 잠시 동안이든 또는 장기적으로든 살고 계시는 것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저도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 뜻이 있어요. 저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 세부에 오셔서 생활하는 분들 중에 세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편한 인프라를 갖고 있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질서 잘 지키잖아요. 오토바이도 없어. 닭소리도 안 들려. 개소리도 안 들려. 배달도 빨리 와. 음식도 너무 맛있어. 교통도 편해. 그런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같은 나라는 별로 없어요. 일본이 조금 비슷하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곳에 사시다가 세부에 오셨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으로 살잖아요. 또 여기서 사업해야 되는 분들은 외국인으로서 여기서 사업해야 되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걸 돌파해 나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정착해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세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분명 여러 가지 저항들이 여러분을 막아설 거예요. 그런데 그 저항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비관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불신앙적인 것들 버리고 장애물이 있다? 그걸 디딤돌로 밟고 올라서시기를, 다음 단계로 올라서시기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작. 장애물 없는 비전은 없다.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장애물 없는 비전은 없어요.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저항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몸이 엄청 건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과 멘탈은 되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두려운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곳 살아가고 이곳에 사역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금 오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